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윗구절인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이죠. 사실 이 소식은 모두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에게는 16절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해 준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저항하여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개혁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그러한 개혁문을 그 문 앞에 붙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을 살고 난 뒤에 과연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죄를 덜 짓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그가 선택한 방법이 말씀을 더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알면 율법의 수준에 이를 것이고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난 언젠가는 잘 지키겠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불능의 죄인이구나 라고 말이죠. 이상하게도 율법을 알면 더 지킬 것 같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 같았는데 말씀을 한 구절 알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말씀을 또 한 구절 묵상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뭘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암송해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도, 말씀을 손으로 적어도,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할지라도 마틴 루터의 마음은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요, 로마 카톨릭의 횡포라고 해야 할까요? 잘못된 교리가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권직을 갖거나 권력을 가진 자가 죄를 듣고 용서해주는 방법이 횡행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죄를 져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하다가 사제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은 사제가 그 죄를 듣고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내가 들어보니 당신의 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저녁 6시에 이곳에 나와 1시간씩 기도해야 당신의 죄가 없어집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 제발 이 죄를 나에게서 좀 없애주세요. 제가 6개월 동안 6시에 1시간 동안 이곳에 엎드려 바짝 엎드려 딴 것 안 하고 6개월 내내 잘 지킬 테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제발 구원의 나라로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마틴 루터의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려고 사제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디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기도를 하며 환상을 보면서 지금 너의 아버지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려면 한 달 동안 매일마다 성전에 2 은양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 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믿음을 넘어서 신봉하고 말았습니다. 아, 내 아버지 좋은 곳에 가기를, 천국에 가기를 내가 이것 하나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한 달을 꼬박 성전세를 바치는 그러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어땠을까요? 루터 또한 신학을 알고 있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죄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얻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첫 번째로요, 모든 이 단어에 마틴 루터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아, 이 복음이란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할례받은 사람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관직과 사제를 그러한 이 관직을 가진 사람에게만 이 구원이 오는 줄 알았는데, 사제가 요청하는 것을 잘 순수하게 복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다. 구원은 모두에게다 라고 시작하는 이 반박문 말입니다. 모든, 또요, 어떠한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수준에 부합하는 자가 아니라, 기대에 미치는 자가 아니라,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뭘 준다고 합니까? 구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이 감격을 혼자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사실을 천하에 공포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그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사실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겁니다라고 규정하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광범위하게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또 드러나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1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에게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나타나다라고 말이죠. 왜요? 성경은 뭐죠? 나타남의 책입니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 드러나다라고 하죠. 그리고 reve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 뜻이 바로 계시인데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만물과 자연과 인간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의예요, 의. 의가 왜 중요할까요? 자, 성경에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요. 총 4개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예요. 창조, 타락, 그렇지만 구속, 그리고 이 재창조입니다.
회복, 재창조 이렇게 하셔도 되죠.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재창조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회복이나 구속으로, 회복이나 구속에서 재창조로 가는데 이것을 연결짓는 고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의예요. 의. 자,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는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물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대로 있던가요? 아니요. 바뀌죠. 변합니다.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물들기도 하고 물이 빠지기도 합니다. 열매가 나타나기도 했다가 열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잎사귀가 피었다가도 잎사귀가 땅 밑에 낙엽으로 떨어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으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축복을 하셔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이죠. 인간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인도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합하여지셔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냐고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맺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두 번째인 창조 이어서 타락을 하고 말아요. 왜 타락을 하고 맙니까? 하나님의 의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까? 뭐죠? 한 단어인? 그렇죠. 죄예요.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한 바를 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을 일삼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의가 깨지고 나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뿐입니까? 심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의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그 자리 즉시에서 심판하셔요. 때로는 죽이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니엘 시대 가운데 보십시오.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뭔 글자가 갑자기 새겨져요.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고 해석하자마자 그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음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왜 이 모양이냐, 왜 환경이 이러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라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져 불이 그들을 산채로 삼켰다라고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후손들이 그 땅 속으로 묻혀 죽게 되는 징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관계를 끊으실 수가 없으셔서 세 번째 뭘 하신 거죠?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뉘우쳐서요? 우리가 실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요청하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왜 회복됐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의는 뭘까요? 신분의 변화가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된 거예요. 즉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관계적,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신약적인 이 관계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죽음이 예고된 자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고 또다시 죄의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심판대에서 비껴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의,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금 회복의 의례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요,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나라는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는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으니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요? 의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의로 여기셨대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월등히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삼으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많으시죠.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도요, 15장 6절을 다시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고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죄와 허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자들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빛의 자리로 신분이 변화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의는요, 그래서 거저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원래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3대째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예요, 의. 그러면 이 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4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첫 단어에 등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고 하죠? 그렇죠.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도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고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우셨다고 하죠, 여러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제물은 뭐가 필요하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믿으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사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가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길이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나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죠. 길이 참으시던 중에 은혜는 뭘까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대요? 복음의 지우개로, 사랑의 화이트로 다 지우셨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은혜죠. 두 번째는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셨대요? 화목하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죄를 짓는 거에 너무나도 익숙한 자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대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제가 다 치르겠습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주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멀어졌지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오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이 죄덩어리, 아이고 이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아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자녀로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자녀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늘 뭘 부탁하신다고 합니까? 말씀을 부탁하신대요.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다짐은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이것도 은혜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우리가 사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불가능한 게 아니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보세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뭘 하셨나요? 우리 안에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끊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죄에서 무엇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의 수고요? 나의 됨됨이?
나의 성품, 나의 실력 아니죠. 뭐예요? 그죠? 주의 보혈,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죠?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그죠? 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원동력, 주의 보혈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주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예.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예요. 아내. 아내. 여러분들의 와이프 아내가 아니라 아내. 예수님의 아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거 뭘까요? 성별해 주신 거예요.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 합니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 그리고 죄로부터 멀리하고 싶은 나의 마음인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함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롭게 된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려워요, 복잡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는요, 관계와 신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아시겠죠? 관계가 맺어진 것, 신분이 바뀌어진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의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우리 마음에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말씀 내리셔도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가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된다면 얼마나 사는 게 불안할까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지만 죄 지은 것 때문에 나 또 죄 지었네.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도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성결의 삶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구별된 자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넌 그렇게 믿음이 형편없었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곳에서 배제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도 안타까울 것이고 그 보장된 예정된 그 이야기를 그날 돼서야 마지막에 듣는다라고 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구원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라고 미리 선언해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해도 중요하고 동의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예요. 이해 아무리 해도 신뢰하지 않으면 헛이에요. 헛. 동의, 아멘 하지만 진짜 신뢰하지 못하면 헛된 것입니다. 이해도 중요하고 동의도 중요하지만 신뢰 또한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끝날까지 구원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